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망과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열배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특히 왕 되심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좀 회의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셨겠지만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기도 앞에 특별을 붙이지 않았다고 새벽기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만약 새벽기도 앞에 특별이란 이름을 붙였으면 몇 사람이 더 출석을 했을까? 그리고 또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고난주간 기도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 고백하는데 한 번도 경배를 하기 위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에게 제가 왕 되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이 참 무모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 하나, 생각 하나도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그 말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 설교를 계속 하는 것이 맞나라는 마음이 폭풍처럼 그렇게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애통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묵히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한 주간 내내 들었던 이런 마음 위에 부활의 주님, 그분의 왕되심이 먼저 저의 마음에 가장 먼저 선포되기를, 그래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죽어야 했던 죄인인 나에게 가장 분명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뿐이시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 왕으로 다시 귀환하신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저의 빈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진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 주셨습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던 제 마음을 더욱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유병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그 무슬림 이슬람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많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하는데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한 동기가 선교사님에게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자신의 동네에서 내어 쫓으려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요. 이분은 아주 이슬람 교리에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겠다는데 어떤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뭐 이 사람 의도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보이기도 하니까 아주 모른 척하고 거부해야 되나, 그래도 성경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에게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셔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고 이제 당신은 제자인 학생입니다. 그러면 선생인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텐데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제가 질문을 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질문할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사형리죠.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잘 정리된,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첫 번째 원리,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원리.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두 번째 그 단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늘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3번째 원리, 이제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그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4가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원리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부터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죠? 뭐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묻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을 드릴 때까지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2번째 원리, 3번째 원리를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진땀을 흘리더라는. 그러면서 질문해도 되겠느냐고. 가만히 계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리까지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원리 가르치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질문하지 않고 뭔가 기도를 통해 자기들의 뭔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기도를 하자마자 시작하지 말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선교사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셨겠지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에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내게 그 마음이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 이슬람의 교리로 시비를 붙어가지고 당신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내가 왔는데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은 회개와 간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 강한 역사가 있었겠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다 훌륭하다, 경건하다, 아주 교양이 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사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거든요. 도덕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 자체는 결코 선한 모습으로만 있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속에 내 중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인정된 사람은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고 또 유대인 중에 관원입니다. 청년인데 근데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영생이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그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내 제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깊은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내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영생을 갈망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의 왕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며 물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물어보고 싶다. 자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으니 물어보고 싶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사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은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저도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짜 복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어느 이게 성경 강의 유튜브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공감이 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이 재산이 내 것으로 옮겨잡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곳곳에 호흡이 멈춰지면 내려놓고 가야 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닙니까? 수지 맞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 친한 장로님 한 분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친한 지인분인데 재산이 좀 많은 그런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분인데 근데 암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보따리에 있어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몇 번이나 그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 갈 때마다 이 친구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비용을 다 대주고. 근데 그 비용이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의료보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을 해서 그 비싼 비용을 들이며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좀 덜털한 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래서 그분이 다 치료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격이 덜털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어떤 분은 결국 죽게 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가진 재산을 다 쓰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것은 저의 친어머니가 좀 일찍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좀 돌아가시는데 간암이셨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빛을 지기도 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을 생명이지만 다시 썩어버릴 생명이지만 피까지 지기도 하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싼 수술비 다 되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도 연장하려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도 겨우 몇 년, 10년, 몇 년, 10년 더 사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다시 죽을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수지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순간에 온 마음과 몸이 다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마음의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왕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낙이고
기쁨이고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줬다고 해서 이 부자 청년이 거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누리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속마음의 왕은 여전히 세상이고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다 헛되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설교를 새벽에 했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가? 부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신가? 정말 묻고 또 묻고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판타지 영화를 보면 왕의 귀환, 반지의 제왕, 왕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판타지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은 것 같은 게 너무너무 비싼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타지를 즐기면서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차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을 이루신 왕이시다. 왕의 귀환을 구약에서도 예언을 통해 말씀하지만 신약에서 분명히 증거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 왕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분명히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언의 말씀대로, 특히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은 예수님의 그 왕 되심 오심을 메시아로 왕으로 선언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다시 왕으로 귀환을 이루신 그분의 정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믿는 것처럼 꾸미거나 포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있지만 좀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에 대한 고백을 가져야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참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되지 꼭 부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도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생명이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약속이었고 신약에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는 바로 그 복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함께 다스림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 대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승리와 영광 그리고 그 나라의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더욱더 풍성한 이 소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은연중이라도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생명과 승리와 영광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받은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로 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왕의 귀함이 분명합니다. 그 권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복음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참된 기쁨, 굿뉴스로 내 마음을 늘 설레게 하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믿고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늘 왕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일매일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의 기한을 이루신, 네, 좀 잘못됐습니다. 나는 왕의 기한을 이루신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